상 13장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신이 신들만 사는 세상에 내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땅의 신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땅의 신에게 내가 사람을 만들고 싶으니 재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했고 땅의 신은 이 불안의 신에게 흙을 내주게 돼요. 불안의 신은 땅의 신이 내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흙으로 빚은 형상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사람 형상을 들고 영혼의 신인 푸시케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자신이 땅의 신에게 흙을 얻어서 사람을 만들기는 했는데 생명이 없으니 영혼을 좀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신 푸시케는 이 흙 형상의 사람의 코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흙의 형상이 비로소 완전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만들어지자 땅의 신이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안의 신에게 자기가 흙을 빌려주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 자기가 그 사람을 가져야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혼의 신인 푸시케가 자신이 영혼을 빌려주어서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은 자기가 가져야겠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불안의 신도 자기가 만든 사람을 빼앗기고 싶었겠습니까? 애초 사람을 만들 생각을 한 것도 자신이고 자신이 흙으로 직접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놓고 신들 사이에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세 명의 신은
제일 높은 제우스 신에게 찾아가서 판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우스 신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거든 재료인 흙을 빌려준 땅의 신이 그 육체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거든 영혼을 빌려준 영혼의 신이 그 영혼을 가져가라. 그 대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낙원에서 세상 속으로 던져진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이 현실의 불안과 싸워야만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작은 뗏목을 타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불안의 강을 건너는 사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이 불안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한 인생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배경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때가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용감한 사람 3,000명을 군사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가운데서 2,000명은 자신이 직접 지휘해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 맡겨서 고향 땅 이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통솔하고 있던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자리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의 한 요새를 공격을 하게 돼요. 블레셋의 한 요새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해변에 모래와도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예 부대는 겨우 다 모아봤자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제대로 군사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병거나 마병과 같은 특별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철로 만든 무기의 어떤 칼이든지 창이든지 이런 것은요, 왕과 왕자인 베냐민과 사울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그런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병거 3만, 마병 6천을 앞세우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장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다름 아닌 사울왕이었겠죠.
불안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 뿐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길갈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7일 후에 가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와야 불안에 떨며 도망치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텐데, 사울왕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갔죠. 마음은 불안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무엘 선지자마저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 사울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의 마음도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이나 되던 군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탈해서 도망쳐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00명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아있는 600명의 군사들도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그렇게 되자 사울왕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오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자신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가 이미 드려지고 난 다음이었던 거죠.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느냐라고 다그치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흩어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다고 약속한 당신은 오지 않고, 그러니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는 언제든지 밀고 들어올 태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사울로서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상황 때문에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절부절 못했지.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그 이성을 향해서 그 사랑이 깨어질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지는 않을지, 사고 치지는 않을지,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불안한 마음들이 그냥 단순한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는 면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가도 종종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불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그는 번제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번제를 드렸다, 참 신앙적으로 불안을 이기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불안하지 않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주실 것을 기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번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왕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죠.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사울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번제를 드린 것은 망령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다른 방법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죠. 그러나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어느 곳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은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낭망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절망적이었던 마음 속에서 오히려 찬송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4장에 보니까요, 사울왕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 왕자인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종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수많은 군사와 막강한 무기를 갖춘 블레셋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그런 믿음과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불안해한다 하더라도 그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결국 상황에 굴복하고 말죠. 그러나 요나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어떤 때에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십니까?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 어떤 일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이 불안의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울이 지금 뭐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기다림에서 실패하고 있죠.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불안해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방법부터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냐? 포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방법을 쓰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크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다.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시다.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시다.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는요,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네가 한번 해봐. 길은 이것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어. 네가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대신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자꾸만 조급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불안함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모든 불안과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모든 불안, 염려,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